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셔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30년 어느 4월은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잔혹한 마음과 마음이 엮여서 행동과 함성이 되었고 그것이 시간과 결합하며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죄 없는 한 인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늘은 흑암으로 덮였고 그 어느 곳에서도 서광은 비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신의 부재를 인간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은 무덤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침묵할 때 마치 별빛을 따라 나선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그 빛을 따라 나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시면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 나선 마리아는 십자가의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의 무덤에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결에도 마리아의 이러한 혼이 실려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 하늘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어두웠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조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로 도망쳐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인가?
현재를 살지 않는 존재에게 불안한 미래는 두려웠던 과거의 반영입니다.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현재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영혼입니다. 오늘을 회피하려고 하는 영혼입니다. 현재가 싫어서 미래를 먼저 바라보고자 하는 불안감이 때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연히 과거를 깊은 수렁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찬란했던 순간들, 깨달음의 순간들은 모두 그냥 점처럼 변하고 악마가 틈탔던 순간만 길고 넓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를 따라 나섰던가? 차라리 그냥 가족이나 건사하고 살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 것을. 이 질문은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부활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그날 아침에 그 빈 무덤에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피투성이 예수의 몸에 그저 향료라도 발라드리고 마지막 예를 다하고자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자 처절한 진혼곡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무리라는 귀한 단계에 돌입한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우연일지 몰라도 마무리는 필연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인생의 우연한 기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을지 몰라도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고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떡과 밥에 머무르는 인생이 있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인생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소망하는 단계는 벌써 뒤로 하고 예수와 함께한 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마리아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맺은 관계의 끝맺음을 잘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여장부처럼 그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예수에 대한 마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빈 무덤의 신비는 제자들에게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봅시다. 여기 마리아가 전한 소식 덕분에 멋지게 표정이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베르낭의 작품이죠. 가만히 보면 이상한 모습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손을 꽉 쥐고 달리고 있죠. 예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베드로는 옷깃을 추스리며 잡고 달려가고 있죠. 사태의 긴박성을 드러냅니다. 참고로 베드로의 검은 외투는 배신의 흔적이지만 도착할 즈음에는 그마저도 벗겨질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본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보다는 점잖을 수 있겠죠. 깊은 슬픔에 빠지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벌어질 일이고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기에 우리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면, 혹은 시신이 도둑 맞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죽음 위에 2차 가해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두 사도들은 머리로는요, 자신들도 체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몸으로는요, 이미 뛰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사랑, 이것이 이들의 지금 뛰어가고 있는 원동력이에요. 오늘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이 기억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일부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한 몸 공동체라고 합니다. 누군가 신체 일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온 몸은 그 사랑과 그 아픔을 전율하면서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기억은 머리에 논리로 남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사랑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위험에도 달리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몸이 기억하고 몸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 안에 존재는 그저 실려가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전력을 다해 질주합니다. 달리기에서는 요한이 한 발 앞섰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용기는 베드로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서 그냥 돌아가죠.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메마른 가슴에 허탈한 현실이 더해집니다. 마음이 황무지 그 자체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죠. 이에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김수영은 한국전쟁을 떠올리죠. 즉 6.25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순간 슬픔과 눈물은 그냥 사치였어요. 야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인들의 발치에서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녀에게는 7겹의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괴롭히던 7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던 예수님, 그의 시신이라도 마주하고 마지막으로 예를 다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빈 무덤의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현실과 초월이 겹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맨정신의 초월을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지만 꿈과 상상과 일상 속 단상, 기도, 그리고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매 순간 초월과 조우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러한 초월적 존재가 말을 걸어옵니다. 이 순간까지도 마리아의 이성이 믿고 있었던 것은 시신 도난이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 소리를 듣고 있는 한국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민주화 시대의 격변의 시기에 거리에서 소리 높여 싸우던 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과정도 우리는 선명히 기억합니다. 시신을 탈취하거나 행방이 묘연하게 만드는 일은 예사였어요. 덮으면 그냥 결국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T.S. 엘리엇이 말했듯이 온 세상을 덮은 겨울의 눈은 망각의 잠으로 시민들을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만 조용하면 모두가 평안하다는 이 세상의 논리에 총칼을 앞세운 자들과 소시민들은 모두 좋은 게 좋은 거라는데 합의했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겨울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새순이 돋는 아픔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시린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면 모두 평안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모두 같이 있어주고 울어줄 때 부활의 정신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평소 영민했던 마리아의 직감은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데 머물러 있었어요. 시신을 두고 다시 결집할 예수운동이 두려웠을 사람들은 비단 성전 세력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세력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신에 마리아의 모든 에너지가 다 가 있습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죠. 시신은 끝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봤을 때 마리아는 새로운 세계로 이끌려갑니다.
누구보다 절실하게 예수를 따랐고 헌신적이고 똑똑하고 진실된 예수의 친구였던 마리아. 이제는 내면의 눈을 뜰 때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의 눈에 그분은 동산지기로 보입니다. 다른 부활의 기록에 보면 부활 이후 예수의 모습에는 위화감이 없어요. 제자들은 모두 한눈에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웠던 마리아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아마 닮았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 몰입해 있던 시선이 산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잊을 수는 없는 법이에요. 마리아의 몸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에 대한 몸의 기억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마리아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라보니 하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을 뜻하는 랍비라는 말의 애칭이 라보니. 학생부 아이들은 전도사님을 도사님이라고 부르죠. 자기들만 통하는 은밀한 언어가 있습니다. 은어라고 하죠.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생은 선생님과 한층 가까운 상태예요. 라본이라는 말은 랍비의 애칭입니다. 마리아에게 신의 섭리를 안내하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앞에서 마리아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곧 새 것이 되었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힌 마리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존재였어요. 완전한 새 인간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알린 첫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부활의 아침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마리아와 같은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깊은 속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리아와 같이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리아처럼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때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큰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소망이 마리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소망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어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소망으로 충만한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사랑, 예수로 인해 회복된 인간됨은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명을 죽이는 불의한 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흑인의 생명, 아시안의 생명을, 상대적으로 힘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악마의 자녀들은 법과 폭력과 무기를 사용해서 약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이미 회복된 참 사랑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저 살아서 전파되고 전파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의 증인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은 논리와 언어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우리 교인들을 사랑할 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이요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놀라움과 깨달음의 경이로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을 억압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